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인생을 즐기는 방법.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참 무겁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언제쯤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놀고 즐기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불교를 접하고 나서도 수행이라고 하면 고행만 생각하고 즐거움은 집착이라고 여기며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부처님께서 그런 무거운 삶만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보살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인생을 잘 놀다 가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놀이라고 하면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놀이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유로움 속에서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살님들께서 인생을 진정으로 잘 놀다 가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시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놀이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 없는 자유로운 놀이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으로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 승화시키는 놀이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님들의 일상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 때조차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몸을 관찰하되 간절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버리고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 때는 진정으로 놀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차의 향을 온전히 맡고 입안에 퍼지는 맛을 충분히 음미하며 따뜻한 온기가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까지도 놓치지 않고 경험해야 합니다. 산책을 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바람이 뺨을 스치는 시원함을 만끽하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놀이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 말은 특별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하라는 뜻입니다.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별한 무엇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점심을 먹을 때도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저녁에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소통하십시오. 이런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시며 감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부처님은 완전히 깨어 계셨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께는 깊은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보살님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5분 동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놀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 없는 자유로운 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 저것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는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진정한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반드시 유명한 곳을 가야 하고 맛집을 찾아야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작 여행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반드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놀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결과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면 정상에 오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산길을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중간에 아름다운 꽃을 만나면 잠시 멈춰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재료를 썰고 볶고 끓이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재료의 색깔 변화를 보는 재미, 향신료 향이 퍼지는 기쁨, 끓는 소리의 리듬감까지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설령 음식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도 그건 역시 하나의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주인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놀이에서도 외부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경쟁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작품성을 따지지 말고 색칠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을 걱정하지 말고 목청껏 부르는 시원함을 만끽하십시오. 춤을 출 때 폼을 생각하지 말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해방감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안 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자연히 기쁨이 샘솟는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거나 무엇인가를 피하려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든지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해보십시오.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읽히는 만큼 읽으면서 글 속에 스며들어 보십시오.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오래 해야 한다는 계획에 매이지 말고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함께하는 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기쁨은 반감됩니다. 반대로 별것 아닌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큰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자비, 기쁨, 사랑, 평등심의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희무량심,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함께 계시다면 할머니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놀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은 혼자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친구가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공감해주고 기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원효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길을 가시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스님을 보고 어색해했지만 원효대사가 함께 놀자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원효대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뛰어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모두 밝고 기쁜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자비심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심으로 함께하는 놀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이기고 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나누십시오. 손자 손녀들과 놀아줄 때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순수한 기쁨에 함께 빠져들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놀다 보면 어른들이 잊고 살았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끼고 복잡한 계산 없이 순간순간을 즐깁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우리 어른들도 그 순수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나는 강아지나 고양이들과도 자비심으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체들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행복해합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과의 교감이 다 자비심으로 함께하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놀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만 즐거운가, 아니면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놀이의 차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 승화시키는 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놀이는 단순히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장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놀이도 마찬가지로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놀이를 할 때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즐긴다면 단순히 예쁜 꽃을 피우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키우던 식물이 시들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를 즐긴다면 책 속의 지식만 얻으려 하지 말고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동요하는지, 어떤 내용에 집착하게 되는지, 어떤 이야기에 감동받는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찾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보라. 이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놀이를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성찰한다면 그 놀이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됩니다. 여행을 갔을 때도 단순히 구경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친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 선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는 우주의 광대함과 자신의 작음을 동시에 깨달으며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재료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과 비와 농부의 노고가 있었기에 쌀 한 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리하고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몸의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탐구해 보십시오. 몸이 피곤할 때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상쾌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지내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도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놀 때는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놀이도 수행이다. 다만 그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은 진정한 놀이가 아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놀이가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즐겼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깨달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기록해 두십시오. 이런 습관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음악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슬픈 음악을 들으면 마음도 슬퍼지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도 들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 승화시키는 놀이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생을 잘 놀다가는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놀이였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 없는 자유로운 놀이였습니다. 특정한 결과나 성과에 매이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자유롭게 즐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으로 함께하는 놀이였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놀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 승화시키는 놀이였습니다. 단순히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과 성장을 얻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놀이가 죄가 아니라 수행이고 즐거움이 방해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보살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놀이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